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를 높이는 것은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 참 은혜롭습니다. 이거 뭐예요? 높이는 거예요. 부모님을 높이는 것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무엇으로 어떻게? 찬송과 예배. 무엇으로? 찬송과 예배. 예배는 우리 피조물로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최고의 가치. 그래서 예배 때만큼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일까? 찬송이에요, 찬송.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이기는 높이는데 근데 이 찬양할 때 우리가 기본 자세가 있어요. 찬양의 기본 자세.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기쁘게 해라. 어떻게? 찬양만큼은 기쁘게. 주의 친절한 팔에 이렇게 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을 향하여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소리할지어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찬양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라? 기쁘고 즐겁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할 때는요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이 쉬었어도요 찬양할 때 목이 아파도요 일부러 크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찬양하면서 목 좀 쉬어보세요. 찬양하면 자기 소리가 안 들려. 그거는 찬양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야. 여자들은 소프라노로 하고 아주 여자가 베이스를 해. 아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기쁘고 즐겁고 소리 높여 찬양하자. 여러분 찬양 속에는요 참 신기해요. 찬양하면 기쁨이 와. 또 기쁠 때 찬양이 나와.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죄성,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살아가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요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와 이런 즐거움을 주었어요. 예? 너무 신기한 거는요 우리 테리가 이제 9개월 됐잖아요. 아니 얘가요 음악을 틀어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흔들어요. 아니 얘가 뭐를 알아요? 언제 누가 가르쳐 줬어? 얘는 텔레비도 안 보거든요. 텔레비를 아예 얘 있을 땐 틀지를 않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야. 바라밤인가 노래가 있어요. 이게 노래하는 게 애들 노래가 있는데 그거 밤바람 틀어주면 탁 틀거든요. 근데 그거를 틀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얘가 이래.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신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걸 하냐고. 근데요 우리 속에는요 그게 있어. 원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요 찬양하여 영광 돌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기쁘고 즐겁고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보면 알 수 있어. 보면 알 수 있어. 그래서요 찬양이 왜 이렇게 길어? 찬양. 은혜 받아봐요. 찬양 밤새도록 해도 은혜가 돼. 진짜 저는요 3일 밤낮을 찬양만 했다니까요. 이거 완전 미쳤었지. 완전 미쳤었지. 여러분요 제가 천목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청년 때도 그랬고 천목회 나갔는데요
밤새도록, 지금은 310장인데 410장 한 장 가지고요 밤새도록 찬양만 했어요. 그 찬양이 얼마나 좋았던지. 즐겁게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려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 시작. 시를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시를 읊으며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아니,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시를 읊는다. 이것은요, 찬양은 곡조가 있고 내용이 있잖아. 그죠? 곡조가 있고 내용이 있잖아. 그래서 시를 읊으며라고 하는 것은 고백이야, 고백. 제가 아마 장로님 아실 거예요. 이근주라고 아세요? 알죠? 네, 우리보다 좀 선배인데, 이분이 제 기억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제가 전도사 때예요. 전도사 때 여름 성경학교라는, 그 당시에는 3일 밤낮 꼬박 했어요. 당진교회, 당진감리교회에서 다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3일 밤낮 꼬박 했어. 그때는 교사,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면 3일 밤낮을 꼬박 했어요. 그전엔 일주일에 했었어요. 근데 일 너무 많이 빠지니까 3일만 하자고 그래서 3일을 했는데 3일 밤낮을 꼬박 했어. 그럼 학생들은요, 수업 갔다가 끝나자마자 또 와서 또 해. 그럴 정도로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 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탕자처럼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알죠? 이 찬양을 하는데요, 막 이근주라고는 그때 교사였거든. 저는 교육종사고 막 찬양하는데 그때 가곡교회, 우리 가곡교회는 성가대에 앉았어요. 꽉 찼었으면 교사들이 꽉 찼고, 근데 저는 강습회 교사들이 있었고, 그런데 꽉 찼는데 막 성가대 저쪽에 앉았는데 막 울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방황을 많이 한 거야. 객지에 나가가지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아버지 속썩이고 그러다가 다시 와서 이제 은혜 받고 다시 교사를 하는데, 그 가사하고 자기하고 다 이게 맞아떨어지니까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야. 통곡. 이 시를 읊으며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우리의 찬양 속에는요, 고백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래서요, 찬송가도요, 나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내 삶하고 맞아떨어지면 은혜가 되고요, 감동이 되고요. 그러지 않나요? 찬양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시를 읊으며 소고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찬양할 때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찬양은 너의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모든 좋은 악기들을 다 동원해라, 이 말이에요. 뭐 어느 교회는 뭐 드럼은 하지 말아라, 뭐 왜 기타를 치면서 하냐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찬양은 모든 악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악기가 뭔지 아세요? 박수야, 박수. 아주 박수 치는데 그냥 그걸 그렇게 때리면 모기도 안 죽을 것 같아. 야, 진짜 감사와 기쁨과 열정적으로 찬양해야지. 그리고 소고, 작은 북이에요. 아름다운 수금, 비파, 모든 좋은 악기들이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이뻐. 밤에 오라고 해도 안 했는데 왔잖아요. 또 악기로 보잖아요. 근데 갈 때 에어컨 좀 껐으면 좋겠어. 에어컨을 밤새 틀어놨더라고. 제가 어제 11시까지 있다가 들어갔는데
근데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다 정리는 불도 끄고 했는데 에어컨 저거를 안 껐더라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저게 밤새 들어가면 전기세 몇백만 원씩 나와. 물론 뭐 우리 청년들이야 나중에 11조 많이 할 거니까 상관없지만, 아니요, 정말 이게 모든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소고치며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라, 그런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로 말하면 정월초하루라 그러죠. 정월초하루.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티슈레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7월 1일이야. 7월 1일. 이게 양력으로는 9월, 10월 중에 있는데 이 나팔절을 말하는 거예요. 나팔절. 근데 여기에 초하루와 보름과 이랬는데, 이전 성경에 보면, 개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월삭과 월망에 이렇게 나와요. 월삭과 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월삭 예배를 드려요. 그죠? 월삭 예배. 이거는 뭐예요? 1월 1일 날 월삭 예배 드린다. 뭐 이렇게. 근데 유대인들의 실제로 유대인들도 이 월삭 예배를 월삭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보름은 월망이죠. 그죠? 월망. 월망은 보름날이에요. 보름날. 7월 15일 날. 그때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죠. 이때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어쨌든 절기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4절에 보니까 시작.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 아니,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되지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이것은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야곱은 12지파예요. 그죠? 야곱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참 신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그 말이 뭐냐? 6절이에요.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언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먼저는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내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죠? 그 종살이를 끝낸다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에 보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종살이를 벗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였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는 아니지만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들도 종살이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종살이를 하느냐? 죄의 종이 돼. 죄의 종. 무슨 종? 죄의 종이 돼요. 그래서 죄에게 끌려다녀. 늘 죄에게 끌려다니고 죄를 짓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중에서 해방될지어다. 거짓말은 거짓의 종에게서 해방될지어다. 모든 악에서 청산하고 정말 선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끝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한번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무리바 물가. 근데 이 무리바라고 하는 말, 뭐 여러분들 또 무리바 사건 잘 아시죠? 이 무리바는 싸우다, 다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싸우다, 다툰다. 무리바, 이게 싸운다는 소리예요. 누구하고 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하고 싸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배든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가잖아요. 르비딤 근처에 갔을 때, 저도 여기 성지순례 갔을 때 봤어요. 물이 없을 때 모세와 다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툰 사건입니다. 물론 힘들었죠. 그 광야 생활에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을 것 같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어야 되는데 모세와 다툰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계속해서 내 백성들아 좀 제발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완전히 강조하는 거죠.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정말 복이에요. 들릴지어다. 몸이 나와 있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참 이게요, 진짜 내 마음을 울리고 가슴을 움직여야 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짱 하고 선포되죠. 그런데요, 내 속에서도요 어떤 말이 탁 튀어 올라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자, 말씀을 딱 던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딱 던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의심하는 생각이 톡 튀어요.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진짜 있을까? 그거 죽여야 돼. 그거 싹 잘라내야 돼. 여러분, 천국은 그냥 있어요. 그건 의심할 게 아니야. 의심하는 네가 잘못이지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 참 신기하죠. 죄성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참 못된 게 톡 올라와.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실제고 이거는 실제예요. 이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11조를 드려보세요. 근데 이걸 못해. 왜? 안 믿어져. 그리고요, 그 교회 가면 날마다 돈 얘기만 하더만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니고서 그러고 교회를 떠나.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게 유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듣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상 딴지 섬기지 말아라.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우상.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조용규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거니까. 조용규 목사님 하루는 새벽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많거든요. 장로님들이 2,000명인가 그렇게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 그런데 거기서 우리나라 몇 번째 안 되는 사업을 하시는 사장이 장로님인데 하루는요, 그냥 장로님들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그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고 깜짝 놀랐대.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요, 우상 숭배하였느니라. 그래가지고요, 실제 장로님을 확인해 보니까 지난주에 안 온 거야. 그래서 장로님이 너는 다음 주에 와가지고 물어봤대요. 장로님, 도대체 무슨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때문에 그러세요? 당신 왜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느냐고. 저 우상 숭배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뭐 했느냐고 쭉 물어보니까 북한을 갔다 온 거예요. 북한에 갔는데 순항 비행장 있잖아요. 내리자마자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께 다 절하게 합니다. 다 절시켜요. 여기 목사님들 갔던 사람들, 모인 사람 다 그래. 미안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우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아니 조용규 목사님 그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알았겠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무슨 우상 숭배입니까? 저 그냥 기도했습니다. 아니, 일제시대 때 천황에다가 온 거예요. 또 신사참배하고 똑같은 거야. 목사님들이요, 신사참배 시간에 우리는 그냥 신사는 거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거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 깨닫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우상 섬기지 않을 때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10절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제발 그릇 좀 키워라. 아주 밴댕이 속이라.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요, 재채기만 해도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릇 좀 키웁시다. 아유, 이 그릇이 그냥 꼭 커피잔만 해가지고 집사님이 뭐라고 눈 한 번 흘기면 교회 떠나. 아니야, 그릇 좀 키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릇이 큰 사람이 큰일 하더라고. 쪼잔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죠? 좀 그릇을 키웁시다. 통이 커야 돼. 통이 커야 돼. 그래야 귀하게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고.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 이거요, 벌려봤자 한 컵이야. 그죠? 한번 입 벌려봐요. 시작. 그거 봐. 우리는 열어봤자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입을 열라는 건 입을 열라는 게 아니라 그릇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들통 정도는 됩시다. 네, 들통 정도는 됩시다. 웬만한 비가 와도 넘치지 않고 이럴 큰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시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입을 크게 열라. 이거는 큰 꿈을 가져라. 큰 그릇이 되라. 이런 의미인데, 내가 큰 꿈을 가지면, 아니, 세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누가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거 가지고 일하면 되잖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큰 그릇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감리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모였을 때도 저는 제 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 비전에 대해서. 나는 정말 온 땅을 다 다니고 마지막 밟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진짜 꿈꾸는 사람. 근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목사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간다고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외에 없어요. 제가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 만나봤는데 없어. 물론 몇 나라 가서 선교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꿈꾼 사람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어요.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입을 크게 여는 것은 내 몫이야.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입을 여는 것은 내 몫이야. 내 그릇이 클 때 하나님이 크게 쓰는 거야. 청년들은요, 세계적인 꿈을 가지세요. 제가 장로님 성함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뉴욕인가 뉴저지에 있었던 그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은 전 세계를 그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분이에요. 전 세계를. 그런데요, 뭐 독일에 갔다가도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로 오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전에 간증을 했었는데, 근데 그 젊은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뭐예요?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 거기서 살아나신 그 장로님이거든.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근데 그분이 일찍 돌아가신 게 참 그런데, 세계적인 기업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적으로 썼던, 예? 그 쌍둥이 빌딩의 부총재인가 그랬잖아요. 대단한 분이죠. 장로님이신데 선교사로 갔다가 취직을 했는데 거기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요, 자가용 비행기니까 또 오는 거야. 간증집이 있어요. 간증집이. 간증집을 보니까 그 집도요, 대저택이더라고. 걸어서 10분 들어가요. 걸어서. 제가 워싱턴에 그 부흥회를 갔는데, 문두영 저보다 그 문천기 아시죠? 그 옆에 집 아래쪽으로 오면 동원에, 알아요? 왕대나무 있는 집이 있어요. 네. 그 집 아들이 거기 있더라고, 미국에. 그래서 그 집에 그분이 하여튼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자기 집에 초청하는데, 그분이 원래 그 대우 옛날에 있었던 그 대우 알죠? 대한전선 하는 거 있죠. 대우. 거기 아주 높은 사람이었었는데 부도나는 바람에 100만 원 갖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가더라고. 거기 가서 또 성공을 한 거예요. 제가 갈 때마다 100만 원씩 줬어요. 진짜예요. 제가 또 다른 데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어디든 찾아와요. 그릇이 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릇을 좀 크게, 이거는 크게 하는 거는 내 몫이야. 하나님은 채우는 것이고, 근데 그릇이 작으면 어쩔 수 없어. 그릇이 작아. 열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데,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플까. 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원해야 돼. 오직 예수님만 원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듣지를 않는 거야. 12절에 보니까 시작. 내버려 둬버린대요. 13절.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도 내가 하면 힘들어, 하나님이 하게 하면 돼요. 저는 믿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 내 머리 쓰고 내 돈 쓰고 내 노력으로. 아니에요. 나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그래서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라. 하나님이 해주니까 되잖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풀려요. 안 들으면 안 풀려요.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쉽게 말하면 안 돼. 이게 풀리지 않고 가난하면 계속 가난해. 문제가 생겨서 안 풀려 이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들에게 복종하는 척, 하나님 예배하는 척하고 하나님 믿는 척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안 풀어줘.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돼. 안 풀려.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요, 풀립니다. 풀려요. 질병에서도 풀리고 가난에서도 풀리고 악에게서도 풀리고 풀릴지어다. 반드시 풀려요. 마지막 절 1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들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풀면 풀리고 열면 열리고 채워주면 채워지고.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되는 게 없어. 불통이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